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우리가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유방과 한신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에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면에 깔려있는 마인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재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하면 가난한 것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한 것은 가난한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부한 것은 나의 꿈과 또 소망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많이 가졌을까요? 적게 가졌을까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옷도 굉장히 많습니다. 옷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옷장이 부족할 정도니까 옷도 많고, 요즘은 먹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 학창 시절에는 교회 가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곳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잘 쉽게 못 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볼 것, 휴대폰을 딱 열어보면, 또 TV를 틀어보면 채널이 뭐 얼마나 많은지, 드라마가 얼마나 쏟아져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은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옷장을 딱 열면서 많은 옷을 보면서 행복하다, 만족스럽다라고 여겨지세요? 입을 게 없다라고 생각되세요? 한때 우리나라에 뷔페 레스토랑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뷔페 레스토랑은 서양에서 유행을 했던 거죠. 입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요. All you can eat. All you can eat. 다 먹을 수 있다. 매장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매장 안에 딱 들어가면 흥분이 됩니다. 드링크,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뭐 브레드, 치킨, 비프, 롤, 스시, 뭐 말할 것도 없이 음식이 진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음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하다 라는 마음보다 너무 먹었네 라는 후회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그 뷔페가 한참 그렇게 막 유행을 하더니 지금은 뷔페가 막 사라지고요. 요즘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냐면, 조금 덜 먹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먹고 약간 허기를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에 속하세요? 마음에 속이 가득 차야 행복하세요? 아니면 약간 허전해야 행복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도 그렇죠. 한때는 많은 것을 가정에다 채우고, 많은 것을 가꾸고 꾸미고, 또 많은 것을 가지면 재밌고 행복하리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많이 세웠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장 최소한 것,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정리하기 시작하고, 거실도 다 비워두고, 미니멀 라이프, 가장 최소의 삶을 살고 집중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세요? 아니면 부하세요? 많은 부분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마음도 조금 불편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마음에는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물질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집중을 하면 집중할수록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물질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물질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물질에 집중을 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내 마음에는 물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매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점점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커지게 되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사람들 내면에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허전한 빈 공간,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내면을 꾸밀 수 없습니다. 물질로 내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빈 공간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빈 공간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이 빈 공간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어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내 노력과 열심으로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 오늘 김효정 집사님이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시편을 하면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울먹이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삶의 무게와 삶의 그 고통 가운데 세상에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내 마음의 허전함과 가난함과 갈급함으로 굶주리고 애타며 목마른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며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외친 것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 산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인가 큰 재물을 얻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절망과 고통이 그들 마음을 짓누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앞에 계신 산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높이가 있는 거 아세요? 네, 마음은 높이가 있습니다. 높은 마음이 있고 낮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높은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고 낮은 마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낮아진 마음에 가까이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에 가까이 하십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르냐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 분들 어떤 분일까요? 주중에 선하게 사는 분일까요? 아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고통과 무게로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마음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고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하면 고상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마음은 비참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길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며 절망적인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 따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신데요, 이민아 목사님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대 영어 영문과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셔서 로스쿨을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LA에서 법관과 변호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계속 찾아옵니다. 남편과 몇 년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자녀는 넷을 두었는데 둘째 아이는 자폐아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혼자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게다가 한 아이는 몸이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니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한 아이만 돌보는 것도 무척 힘든데 네 아이를 양육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가 대학을 들어서 버클리 들어가서 잘 다니던 애가 불현듯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내 자녀를 힘겹게 양육을 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또 양육하느라고 힘들었고 또 아이를 잃고, 그런 가운데 이 이민아 씨가 암에 걸립니다. 수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그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안타까운 심령에 이 이민아 씨가 그 가운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그것이 좋았는지 목회자가 되어 목회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어령 교수가 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도 안 좋은 이 이민아 목사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하와이 쪽으로 옮겨갔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와이프랑 달려갔는데 실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자신의 딸이 놓여졌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집에 가니까 컴퓨터 키보드를 봤더니 그 뭐라 그러죠? 클릭하는 그게 뭐라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화면들이 얼마나 크게 되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하고 정상으로 바꿔놨더니 딸이 그러더니 아빠 잘 안 보여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바꾸면 어떡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이제 이 이민아 씨가 아빠 나랑 오늘 교회를 같이 가자. 근데 이 아픈 딸의 말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하와이의 조그만 교회, 진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원망이 자꾸 오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인데 가정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수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더 이상 흘린 눈물이 무엇이 있다고 그의 눈에 빛마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원망이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진지하게 이여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저의 남은 삶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여령 교수는 한국에 와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겸손히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예물, 많은 물질이 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굶주린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부를 의지하고 또 학식이 많은 자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요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부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간절해집니다. 가난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죽을 것 같고 내 마음에 정말 숨이 못 쉴 것만큼 힘들어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부유해지면, 살만해지면 그럼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 보면 내 마음의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외침과 부르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아무리 체면이 높은 사람도, 아무리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정말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냥 쫓아내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개는 지금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여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저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히 영혼의 구원자를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죠. 김삼환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인데요. 김삼환 목사님이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서, 물론 그때 대부분 가정이 그랬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가난해서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절망스러워 이 14살 된 어린 소년 김삼환이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14살 어린 소년이. 근데 그냥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새벽 예배 종을 치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어요. 아침에 나가서 새벽 예배 종을 치면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14살짜리 어린 소년이 새벽에 나가서 종을 치면서, 종을 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누구도 도울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이 김삼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 종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어서 어머니 치마를 두르고 비를 맞으며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던 이 소년 김삼환이 자라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명성교회를 이루는데요. 이 명성교회는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새벽 예배로 유명해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르고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명성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린 것이요 갈급함인 겁니다. 마음이 비참하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입니다. 소망이 없어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왜 당신은 저렇게 부정한 문둥병을 고치십니까? 왜 당신은 저 창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마음을 부유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절망하고 마음에 비참함을 느끼고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참 위로를 받지 못해 갈급해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자를 치료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주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저는 마음속에 참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애 동안 늘 마음이 가난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부유해지면 하나님, 물질도 없지만 없는 물질 중에서 그 물질도 더 뺏어가시고, 만약에 마음이 부유해지면 주님, 나의 삶에 고난도 좀 찾아오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제 마음이 늘 가난하여 하나님을 늘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 외가족이 신앙이 있으셔서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로 신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옛날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은 저에게 굉장히 짐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짐이었고 안 가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고, 또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교회는 갔지만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궁금했고, 또 세상에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부러웠고, 또 교회 오지 않고 놀러 다니는, 집이 여의도에서 좀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는 아이들을,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주일날 놀러 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나는 맨날 교회에 있고 그 친구들은 맨날 놀러 가고. 마음의 이 무거움이 가장 컸을 때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 호기심이 가장 폭발했을 때, 대학 1학년 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이제 뭔가 좀 친구들도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또 뭔가 대학의 낭만도 즐기고 싶어서 같이 술자리도 가서 술도 마셔보고, 그런 가운데 마음의 이 무거움이 점점 커지고 정죄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때 선배를 따라서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안 나와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신기하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너무나도 신비했어요. 언제부터 내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과 또 죄송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생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난한 심령, 낮은 심령으로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자들, 세리들, 그리고 행악자들,
그리고 음란한 자들, 정말 삶의 바닥을 사는 그러한 자들, 삶의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의 마음이 비참합니다. 저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높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부요한 자, 또 의로운 자, 주님은 주님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비참한 자, 절망하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정말 낙심된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낮은 대로 흘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비참하고 우리의 심령이 절망적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위로와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참된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비참한 마음과 절망적인 마음과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으로 천국을 소유하도록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심령 위에, 그 가정과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